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부활주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고난주간의 은혜를 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그저 하나의 메시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뒤흔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몇 번 더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1절을 보시면 미리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켰습니다. 그러니 토요일이 지난 첫날이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하러 모이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죠.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숨을 거두신 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이 지난 시점,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모이는 날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모이자 하면서 주의 날이라 여기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장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는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왜 주일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목회자였음에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몰랐어요. 왜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래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지, 전 이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날 모이자 이러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소중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특별하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만 매주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와 도전을 오늘 본문의 여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누리면서 함께 나가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을 보면, 다시 보시면 이제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다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더 자세한 설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레메가 함께 동행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지켜본 3명의 여인이 설명되는데 이들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잘 보면 어쩌면 의리는 여성분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한 거거든요. 오늘 이게 예수님께 가는 것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향품을 바른다는 건 죽은 시신이 들썩고 또 악취나는 걸 막으려고 그 당시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향품을 바르는 걸 보면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그냥 그 죽음의 수순대로 향품을 바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고난주간 말씀 때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하셨던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참 보면 이들이 기억하고는요,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혹시 3일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훔쳐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면 어떡하냐,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이걸 막게 해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세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경비대,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하고는 무덤을요 임봉을 했습니다. 무덤을 임봉을 한 거예요. 이 편지 봉투에 봉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봉을 한 건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보세요. 이 왜 편지에서 뜯으면 바로 표시나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돌을 굴리면 이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누가 이게 함부로 가져갔다, 뭐 훔쳐갔다, 이걸 나타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임봉까지 해가지고 무덤을 굳게 막아놓은 거예요. 다시 좀 불을 켜주시면, 이 상황을 아는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신을 보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렵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닦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갔던 것이죠. 저는 이후에 어찌됐든 이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고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음은 참 은혜가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걸음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우선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뭔가를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뭔가를 막 헌신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고, 전 그럴 때마다 항상 점검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자격이 안 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보면 사람들이 나는 이게 안 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연약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나가면요, 어찌됐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이끄세요. 이 여인들이 보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법정에서도 여인이 증언을 하면 그거는 증거로 채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걸 증언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여인이 아니라 남성들이 법정으로 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정말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미려고 한다면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가감없이, 거짓말 없이 진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첫 번째 증인을 여성으로 놓는 것도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사실은 여성이 증인이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증인이 돼요. 그러면서 주일 새벽에 무덤을 향해 이 여인들이 가는데 2절 3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돈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큰 지진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했던 것이었어요. 원문을 보면 이미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가는 길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여인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다 무덤 앞으로 도착하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은 너무나도 밝은 광채를 내비치고 있었어요. 번개 같았다. 천사가 번개 모양이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번개가 굉장히 밝은 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의 모습이 너무 밝은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옷이 뭐 어떤 옷보다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새벽 예배 말씀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은 집어 던져서 깨졌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모세가 다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의 흔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광채였는데, 이 천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번개처럼 빛나고, 그리고 흰 옷에 어떤 흰 옷보다도 밝은 옷을 입고 그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보다 먼저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겠어요? 경비병들이죠. 경비병들은 뭐 졸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수다를 떨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누구보다 가장 먼저 실제로 천사가 내려오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사라지는 장면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빈무덤을 확인한 존재는 경비병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 이 모든 상황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경비병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 광경을 보고는 그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넋을 잃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로 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누구보다 먼저 봤다는 건 놀라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이 놀라운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들이 맨 처음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딱
경험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 초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동일해요. 맨 처음엔 두려워 벌벌 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난 거냐면 여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인들도 사람인데 그 광경을 보고 그 무거운 돌이 떨어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고 너무나도 다른 존재의 천사가 보이고,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 무시무시한 경비병들이 죽은 시체처럼 벌벌 떨고 있는 그 광경을 보는 여인들은 어땠겠어요? 왜 안 무섭겠어요? 너무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그 무섭고 공포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요, 천사가 이 경비병들은 떨거니 말거니 내버려 두더니 이 여인들에게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구라도 무서워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래요. 느낌이 좀 어떠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러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얘기하죠. 뭐 때문에요?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찾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기대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들이 고난주가 내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참 감사하게도 누구를 찾고 있냐면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걸 더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눈에 보인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더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본 그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 새벽 무덤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의 기대를 채울 예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예외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은 여인들은 예외예요.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이 임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담대함,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여인들이 달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예수님은 위트도 있으시고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야? 하는 그 예수님이 좀 너무 감사해요. 자, 9절 10절 보세요. 저만큼 이렇게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막 여인들이 막 정신없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딱 만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평안하냐 물으세요. 여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말에 예수님의 발을, 실제로 예수님의 그 육체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더 기가 막힌 건 그 괘씸한 놈들 있지, 나 배신했던 그 12명
걔네들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근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아쉬운 게 평안하냐? 의문문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의문문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돼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평안하냐는 이 말은 사실은 보다 분명하게 직역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기뻐해라. 명령하세요. 딱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희들은 기뻐해라.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펼쳐진 광경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에게 천사가 너희는 예외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여인들은 그 두려움에 플러스 뭔가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뭔가?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무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에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실제와 하늘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봤기에 경비병처럼 두려웠지만 무서움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는 분명한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 번 아마 부활절 때마다 제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단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 말하는 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고, 우리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에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지냈던 청년인데, 얘기를 하다가, 한참을 얘기하다가 뭘 믿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바른 청년이에요. 때때마다 기도하는 청년이에요.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청년이에요. 새벽 예배도 나오는 청년이에요. 가끔. 가끔이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하여간. 근데 물으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뭘 믿냐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해줬어요.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첫 얘기가,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내가 기대한 구원과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영이 바뀌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육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부활이 좀 이따 나누겠지만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잘못 없이 태어나자마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막 묻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 천국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사실대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믿고 따른다면 부활의 메시지는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은 두려워하고 말아요. 두려워하고 말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비병들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천사가 내 바로 옆에서 막 번개처럼 불빛을 뿜고 있는 걸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직접 그걸 봤으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으세요? 변화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이 경비병들도 몇몇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 뭐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직접 들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지도자들이 그러죠. 만약에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그 사람들 내려와도 안 믿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지 의논 먼저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의논하고 군인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아세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밤에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다 간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알리바이도 막 맞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꾸며서 그걸 말하게 하라고 하면서 돈을 줘버려요. 그리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에게 책임을 묻으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랬더니 충격적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느냐? 자, 5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5세기까지 이 소문이 돌았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말을 믿고 있고. 정말 놀랍죠? 두 눈으로 이 모든 부활의 광경을 목격하고 두려워서 벌벌 떤 사람들이 뭘 하냐면 돈에 매수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장하는 주체가 돼버립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봐도 두려움에만 머무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만 하고 그 다음으로 못 나가요. 야고보서 2장 19절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놀랍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귀신들도 안다가 아니에요. 믿어요. 그리고 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귀신 믿음이라고 해요. 귀신 믿음.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고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벌벌 떨었어요. 여기서 멈추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성경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리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여기서 끝이에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의 진노와 두려움으로 주님을 피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서워서 예수 믿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왠지 오후에 교통사고 날 것 같아.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일을 빠지면 하나님이 얘한테 축복을 안 주실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요. 여러분 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생각보다 이 두려움이 신앙을 조장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곡된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사랑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안 좋은 예수님을 하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감히 붙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은혜가 없고 무서움만 있어요. 그러면요, 두려움에 머물러 묶여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귀신신앙이에요. 귀신신앙.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 수준에서 딱 머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다른 특징을 보이는가? 두려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져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여인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은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들은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자 두려움과 함께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주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야,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자마자 이 여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더 설명도 필요 없어요. 너희들은 기뻐해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너희들은 기뻐해라.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이 한없는 기쁨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았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부분은 잘 안 살펴봤는데 어쩌면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그 의미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보고 있는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의심의 수준에서 머물면 두려움에 머무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과 발을 다 보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런 식이세요. 이 중요한 시점에 먹을 걸 찾고, 그래서 저도 항상 중요할 때 먹을 걸 찾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제자들은 무서워했지만 참 놀라운 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고 나니까 확인하자 그들에게 너무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제자들도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이 임했어요. 이게 부활의 소식을 듣는 성도들의 반드시 있게 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활했나?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요 정도인가요? 우리 안에도 이 부활의 소식이요, 잠자던 나의 영혼을 깨우고 기쁨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애매해. 우리는 주일에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애들 막 토요일에 쉬지도 않고 막 뭐라고 막 이런 거 막 연습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중에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 불쌍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 제가 제일 불쌍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불쌍한 게 우리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분명한 부활의 믿음이 이 세상을 애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쁨이 아니라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이런 수준에서 주는 기쁨은 며칠 안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의 기쁨은 우리 일평생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로 인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당장은 내 영혼이 거듭나 생명을 누리고 미래에는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영원히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이기에 이 소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기쁨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소식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을 가득 채운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은 큰 기쁨이 오버웰름 해버려요. 그냥 완전히 압살해버려요. 그들을 달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힘을 내어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 찬양 아시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그 찬양, 그게 1970년도에 작곡이 됐대요. 빌 게더 그리고 글로리아 게더, 이 부부가 작곡을 했다는데, 특별히 이 곡이 1970년대 초에 미국 사회가 너무나 큰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만들어진 곡이래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암살, 문화적인 격변, 히피들의 등장, 세속화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대요. 이때 글로리아 게더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대요. 이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근데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막 한숨이 나오더래.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때 이 글로리아 게더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참된 생명의 소식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어요. 이 찬양 가사의 후렴을 보면 이게 한글 가사가 너무 아쉬워요. 영어 가사를 보면 이래요. Because he lives.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부활하셨기에 나는 I can face tomorrow. 내일을 또 봅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all fear is gone.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 내 죽음 다음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확정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그래서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내 삶은 살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찬양은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춤추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노래 부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나라를 보며 시대를 보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일도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뭐가 잘 되고 내가 뭐가 못 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내일을 살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 찬양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영어로 좀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의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내 삶은 가치 있습니다. 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애들이 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서, 자, 웃으면서 5분 이상에게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5분 이상에게 얘기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라도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나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지. 아멘. 전영대 사랑의 주의 갈 길이. 아멘.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소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은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을 듭시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Fear is gone because I
I know, because I know, oh,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우리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나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시는 주님. All fear is gone, and I know, and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살아계신 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여러분 선포하세요.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그날까지 역사하시는 주님.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 개인적으로 이 찬양 부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 찬양 부르다 만났거든요. 부활의 주님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만나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헛된 것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성과 인생의 걸음이 분명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목마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참된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 또한 생명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선 오직 그 삶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삶을 덮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을 덮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교회를 덮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대한민국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를 위해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기쁨보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내게 하는 힘은 이 땅의 어떠함이 주는 원동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두려움과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여인들을 만나면서 건넨 그 한마디 평안하냐, 너희는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평안으로 채우고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뒤로하고 그 평안 붙잡으며 담대히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의 재정의 영역을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의 관계의 영역을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의 건강의 영역을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불평을 하자면 한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그 위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